행복한 성도는 주신 것에 감사하고 불행한 성도는 없는 것에 집착한다. 행복과 불행은 절대 환경이나 조건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명의 한센병, 나병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병 환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어디하다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질병과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 그분에게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 몸을 보이라고 한 것은요, 그 당시에는 이 한센병이 매우 불결한 병이고 사람들에게 혐오를 주는 병이었기에 그렇게 왕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들이 가서 몸을 보인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뭐하다가 순종하며 이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려 가다가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요? 몸이 깨끗해진 거예요. 나병으로부터 치유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깨끗하게 치료받은 그들의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과 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그것은 뭐냐면 문제 해결보다도 질병의 치유보다도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온전한 구원이 치료보다도 회복보다도 더 근본적인 우리 인생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록해 봤어요.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게 맞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행복보다는 뭐를? 거룩한 삶을. 우리는 이 땅에 그렇게 살다가 문제 해결하다가 돈 많이 벌다가 죽는 존재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인 걸 기억하고 오늘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공 필요하죠. 그러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보다 성장. 또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10명이 구원을 받았는데요. 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몇 명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단 한 명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혹여나 제가 혹은 여기 계신 여러분이 그 10명 중에서 9명의 자리에 있지는 않는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때 주님은 그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한센병으로부터 나병으로부터 치료받는 거 너무 중요하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오늘 예배가 오는데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거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는 것.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 위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받은 자녀가 되는 것은 이 땅의 어떤 곳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중요한 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바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할 때요, 온전한 구원의 주인공이 됩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의 구원과 회복을 통해서 또 다른 분들을 섬길 수 있는 복음의 주인, 간증의 주인공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땡트란 단어 씁니다. 근데 그 어원이 어디로 나왔는지 혹시 아세요?
띵크에서 와요. 감사는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생각에서 옵니다. 생각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을 잘하면 이 땅에서 행복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반면에요. 뭐를 잘못하면? 생각을 잘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이요,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불행한 인생으로 전락할 수도 있어요. 저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또 다른 말로 하면 생각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져도 생각이 안 바뀌는 사람은요, 결국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겠지만, 비록 불행한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생각이 바뀐 사람,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사람, 허락하신 것에 자족하는 사람은요, 행복한 삶, 그 행복을 넘어서 저 사람의 삶은 도대체 뭐지?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반드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자, 너희는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감사는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에 자족할 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게 허락하신 것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에게 거룩한 성도,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했던 그 한 명의 사람, 그는 질병의 치료, 문제 해결로 그친 것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9명의 나병 환자들은 도대체 어디 갔으며, 그들은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고 그들은 감사하지 못했을까? 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는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을까?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 9명의 나병 환자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한 이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응답을 당연시 했다. 여러분이 당연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문제 앞에서는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런 일들이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았어요. 정말 주님, 이 사람 만나서 이 사람과 결혼만 하게 해주세요. 이 사람 없으면 절대 못 살겠어요. 그렇게 해서 응답해 줬더니 이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요. 위기 앞에서는 이것만 이기게 해주시면 100%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했던 우리들이 막상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마음이 달라져요. 그럴 때 쓰는 속담이 있어요. 화장실 속담이 있어요. 화장실 속담.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달라요. 감사의 반대말은 원망, 불평이 아닌 거 아시죠? 표면적으로는 감사의 반대말은 원망과 불평이 맞는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감사의 가장 최대의 적은 뭐냐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시하는 것은요, 감사를 잊어버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찬양할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내가 걸어서 예배에 올라올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생애에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오늘 죽어도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구도 하나님 주신 작은 것 하나도 당연시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감사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내게 허락하신 배우자, 선물로 주신 자녀들, 하나님 내게 주신 건강,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직업과 은사, 우리 주변의 아름다운 이 공동체와 이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9명의 나병 환자들의 똑같은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바꿔서 당연하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계단을 내려가시다 보면 각 이제 층과 층 사이 바닥면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또 청소를 하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바닥에 이렇게 얼룩이 져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저희가 겨울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실내가 추우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그 드럼통 같은 데다가 그 액체, 고체 연료를 가지고 불을 때워서 실내 공기를, 페인트 같은 것도 너무 추우면 이게 마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고체 연료를 그 바닥면에다 이렇게 놨는데 그게 한 10시간 정도 간다 그래요. 근데 갈 때는 끄고 갔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그냥 빨리 마감하고 가느라고 어느 날 보니까 화재가 날 뻔한 위험한 일이 생겼는데 각 층 그 계단 바닥면에 가보면 거기에 고체 연료가 그대로 밤새도록 있어갖고 돌이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워진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리 닦아도 안 바뀌어지고 색깔이 안 변할 뿐더러 그거는 돌을 바꾸지 않는 한은 그게 얼룩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걸 보면 기쁘겠어요? 기쁘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큰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아무 안전사고 없이 그 정도 얼룩쯤이야. 그거 볼 때마다 짜증나고 괜히 막 이렇게 불편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 큰 공사 가운데 안전사고 단 한 건 없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이 사건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의 그런 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냐하면요. 우리는 지나간 일들이라 그냥 잊고 살아갔는데 되돌아봅시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던 게 어디였으며 하나님의 감사가 아니었던 게 어디 있겠어요. 오늘 10명의 그 나병 환자 중에 9명은요. 그냥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9명의 그 지금군에서 이제 한 명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함으로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그 한 명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9명의 나병 환자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한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말씀의 제목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이미 허락하신 것들에 집중하지 못하고 없는 것,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그들의 마음이 뺏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병은 다 고쳤지만 여러분 병 낫는다고 그토록 병만 나으면 좋겠다고 했던 그들이었는데 병이 치료되고 나니까 지금 뭐가 보여요? 내 나병이 다 깨끗하게 나은 것보다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먹고 살아야 돼요. 앞으로 지금 단절된 그 가족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어떻게 빨리 이걸 해결할까? 내게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그들의 중심과 마음이 빼앗겼을 때 결국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못하고 감사하는 자리에 있지도 못하고 떠나가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고요. 오늘 저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들이 여전히 해결할 문제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9명의 나병 환자는 내게 지금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족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 해결을 향해서 그들이 중심이 빼앗겨 버렸어요.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예수님 앞에서의 9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 동안 죽음의 고비, 정말 숱한 고난과 위기들이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많았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것은 싹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오늘 또 무슨 문제를 해결해서 그렇게 집착되어 살아가는 우리들 모습, 그게 오늘 9명의 나병 환자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50일의 기도를 9기 때까지 하고 지금 9기잖아요. 그 1기부터 지금 9기까지 50일의 기도가 이루어지면서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표적과 하나님의 응답들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요, 정말 이 책 속에 그냥 갇혀있는
카더라예요, 카더라. 그때 그랬대더라. 그리고 오늘 이거는 다 그냥 어디다 묻어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해결해야 될 것에 우리가 에너지가 뺏기고 마음이 뺏긴 걸 볼 수 있어요.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 해결해야 할 것에 여전히 마음이 가 있는 우리들. 이번 우리 가을에 드리는 50일 기도는 수많은 간증자들이 한 19명, 첫날과 마지막을 빼고 19명의 간증자들이 이제 정말 15,500개의 교회가 함께 이 은혜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지난 목요일 17일이었죠. 목요일 날 한정원 체육교사를 하고 있는 집사님의 간증을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주 건강하고 정말 운동성이 뛰어난 선생님이었는데 불의의 교통사고로 오른쪽 다리가 무릎이 10cm부터 절단이 돼서 완전한 장애가 됩니다. 가장 힘든 그때 누군가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장애가 너에게는 축복이 될 거야. 이것이 극복됐을 때는 이런 이야기들이 참 위로가 되는 얘기였지만 무너져 내리는 정상적인 사람이 하루아침에 다리가 없어졌을 때 오는 그 충격과 고통은요,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근데 지금 너의 장애가 앞으로는 축복이 될 거야.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한편으로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든데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믿음의 손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한정원 집사님은 생각을 바꿉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 가장 많이 들었던 찬양이 바로 두 글자 시선이란 찬양이었어요. 시선.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장애로 이미 불구가 된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뭐 할 때? 주님을 볼 때. 2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그리고 후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하나님이 일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을진다면 오늘 그렇게 주님께 시선을 돌린 사람들을 하나님 모른 척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장애인 골퍼가 되고요. 수영 선수가 되고 농구 선수가 되어져서 배구 선수가 되어져서 장애인 올림픽에 거의 전 종목을 금메달을 석권을 해버려요. 여러분, 그 절단된 다리만 밟았다면 평생 교통사고 낸 그 운전자를 원망할 거고 하나님 왜 내 다리를 가져가셨냐라고 탄식하며 불행하게 살 수 있었던 그였지만 그가 생각을 바꿔서 너의 장애가 축복이 될 거야 라는 믿음의 사람의 그 말을 듣고 내 자신을 보거나 없어진 다리의 아쉬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들이 실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선생님은 못하는 게 뭐예요? 장애인인데도 너무 꿋꿋하게 잘 살아가니까. 그때 한종원 집사님은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난 있잖아. 의족을 빼면 의족을 하고 다니거든요. 의족을 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데 의족을 차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저는 그 이야기가 어떻게 들렸냐면요.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예수님만 계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 못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는 그 어떤 것들도 돌파해낼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리는 절단되고 나는 장애인이 됐지만 그래도 주님 안에서 약속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달라고 작은 것 하나하나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냈더니 지금은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아이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공격, 사단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감사가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감사의 루트가 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퀴즈를 하나 냅니다. 마귀는 성도의 삶에서 무엇만 막으면 우리가 무너질 것을 무엇 같이 안다. 예, 감사, 귀신. 섬뜩하죠? 마귀는 성도의 삶에서 감사만 막으면요, 우리가 무너질 것을 귀신같이 알아요. 이게 영의 세계에서요, 끊임없이 우리를 교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삶에 주신 것 당연시하지 않고 오늘 내게 주신 것 감사하고 자족할 때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최근에 뇌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이런 발표가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뇌는 조형될 수 있다. 뇌는요, 얼마든지 나이가 들어도 계속 개발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뭘로 뇌가 조형이 되냐면요, 뇌는 생각으로 조형이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감사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 뇌가 긍정과 감사의 뇌로 이렇게 개발이 돼요. 그런데 낙심하고 원망하고 끊임없이 자책하는 사람은요, 뇌가 점점 축소되고 폐쇄가 되더라는 거예요. 뇌는, 한번 따라하면, 뇌는 생각으로 조형될 수 있습니다. 뇌는 생각으로 조형될 수 있어요. 그 생각 중에 최고의 생각이 바로 뭘까요? 감사합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께로 고정해서 시선을 문제나 사람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과 십자가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의 문제는 전부 간증거리가 되어져요. 갈수록 좋아지는 제 자신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행복한 성도는요, 주신 것에 감사해요. 거룩한 성도는 내게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는데, 불행한 성도, 불행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없는 것, 앞으로 해결해야 될 것에 자꾸 마음이 빼앗겨 있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다 치료되었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주님께 감사한 한 명의 나병 환자에게 주님 말씀하셨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저는 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저의 약속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하신 주님의 메시지였으면 좋겠어요. 감사는 인생을 재해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인생의 모든 사건들을 재구성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 9명의 나병 환자의 자리에 설 것인지, 아니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의 자리에 설 것인 것은 이제 나의 선택이고 나의 몫입니다. 오늘 나의 선택과 결정이 여러분 한 사람에게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좋은 나무 공동체와 나라와 열방에 반드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365일 프로젝트를 시작을 합니다. 내년 추수감사주일은 올해는 제가 기대한 것보다 조금은 좋았어요, 아주. 근데 이제 이거 2배가 되고 3배가 돼서 여러분 3년 후에는, 5년 후에는, 10년 후에는 이 강단이 우리가 감사로 가득 채워져서 말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좋은 나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